말씀을 들을 때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비유, 특별히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 배경이 되는 구절의 말씀이 1절과 2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그래서 오늘 다룰 비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또 특별히 어디에 오르셨냐면 배에 오르셔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죠. 근데 오늘은 배 위에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 가르침을 설명하시는 어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선상 설교 또는 선상 말씀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한 가지 비유만 또 말씀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셔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무엇을 위해서 가르치실까요? 그 비유라고 하는 다른 어떤 그런 자연의 이치나 또 세상 돌아가는 어떤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왜 설명을 하실까? 또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가르치시는 것이든 비유로 가르치시든 그 목적은 바로 구원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때에,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비유 중에 한 가지 밭의 비유를 가르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3절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9절까지 우리가 읽었었는데 9절이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들으라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밭의 비유는 3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시작을 들으라로 시작하셨고 또 마치는 것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과 끝을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생명의 말씀, 귀중한 말씀을 특별히 먼저 들어야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과 신약에서 이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약에서는 듣다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그것이 강조가 되어지면 순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듣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순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들으라라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깊은 의미로, 그 더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그 말씀의 기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듣다라고 하는 단어,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소중한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밭의 종류가 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땅과 좋은 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좋지 않은 땅을 4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러는 길가이고요. 5절에 보니까 흙이 얕은 돌밭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이 3가지는 바로 열매가 없는 좋지 않은 땅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8절에 나오는 좋은 땅, 예전의 번역으로서는 옥토인데요. 그 좋은 땅은 열매가 있는,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종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로 가르치고 나서 9절에 예수님께서 권면을 하시게 되는데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것처럼 들어야 하는, 귀가 열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들은 이것을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20절까지 이 비유의 말씀을 특별히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설명하고 해설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하면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유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는요 하늘 나라, 한자어로는요 천국, 다 같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은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라고 하는 것처럼 받아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하면서 바깥에 있는 그 소속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예수님께서 12절에서 인용을 하시는데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보고 들어도 이해하거나 알 수 없거나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다는 것은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아무리 사람들에게 들려주어도 모든 사람이 그 들은 사람들이 다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특별히 영적으로 귀가
열린 자들만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만 듣게 되면 조금 실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씀, 또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고개를 하고 또 아멘 하고 때로는 그 영적인 기쁨에 사로잡히고 박수치고 아니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그런 말씀, 그래서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졌을 때 어떤 특정한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 때 그런 영적인 체험을, 말씀의 체험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아무나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하고 영적으로 그와 같은 기쁨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삶에서 그렇게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자주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이 들려줘도 그때마다 아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때로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아님 그 하나님께 때로는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 나를 위로하기 때문에 슬픔에 잠겨져 있을 때 정말 살상 살기 힘든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붙들어주고 나를 세워주고 끌어주고 잡아당겨주는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의 그 연약함, 이 비유를 설명해도 이해하지는 못하는 그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14절부터 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연약함, 들을 귀가 아직 온전히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시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떠나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넘어서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때로는 말씀의 강약을 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왜 늘 새롭게 느껴지지라고 하는 질문 혹시 가져보십니까? 그래서 간혹 1독했는데 5독했는데 10독했는데 20독했는데 아직도 늘 새롭고 때로는 어렵고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번 듣고 온전하게 깨닫는 은혜를 그냥 주신다고 한다면 한 몇 년이면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그런 말씀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의 강약을 조절해 주셔서 온전하게 한 번에 정말 단번에 확 이해하는, 성경 전체가 막 꿰뚫어지는 그런 은혜를 잘 주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만의 경험입니까? 다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설교자로서 저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늘 연구해야 되고 또 깊이 있는 말씀이 있다면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때 저에게도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새롭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본문도요, 내년에 설교하면 좀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언제나 늘 새롭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서는 한 번에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차근차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이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이 밭의 비유는 말씀을 뿌리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과 관련된 비유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이 뿌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이제는 먼저 좋지 않은 땅 세 가지 땅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시는데요.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이 뭘까 보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자, 듣는 것까지는 합니다. 근데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영, 그 악한 그런 영적인 존재가 즉시 굉장히 빠르게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누구도 바빠지는 거예요? 사탄도, 악의 세력도. 근데 한 가지 좀 생각 한번 해 보셔야 될 것이, 왜 그럴까요? 왜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을까요? 말씀을 듣는 그 일이 사탄에게 있어서는 어떤 거예요? 심각한 일이다. 사탄에게 있어서도요,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사탄의 세계에서 지금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있다. 우리 하누리 교회 지금 수요일 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삶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까? 아니,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하면 정말 들리지 않게 하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지혜라고 하면 좀 좋은 말이기 때문에 계략을 가지고,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 사탄은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집중하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사탄이 공격해오면 언제든지 방어할 태세를 갖추면서 전투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죠.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오니까 틈을 주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장난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마라, 그것도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서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돌밭인데요.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만히 보니까 길가에 뿌려진 그런 말씀과는 조금 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즉시 사탄이 와서 아까는 빼앗아 갔는데 그것이 아니라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뭔가 막 뜨거움이 있고 영적인 기쁨이 막 희열이 막 즐거움이 막 샘솟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마치 그것이 모든 그런 체험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여기까지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죠.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조금은 견뎌요. 어떤 외부적인 그런 어려운 그런 영적인 안 좋은 그 상황들이 닥치면 처음에는 막 견디고 노력하고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 이거는 좀 큰 거예요. 작은 살면서 경험하는 것보다 조금 견디기 어려운 외부적인 어떤 그런 공격들, 환경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성경에는요, 서 있는 자가 신앙에 있어서 굳건한 자입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신앙에서 미끄러진다, 벗어난다, 이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살면서 당하는 외부적인 환경,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말씀을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조건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더 노력할 때 혹시 더 고난이 찾아오고 더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그렇죠. 기도원이나 아니면 특별한 부흥회나 어떤 찬양 집회나 수련회나 어떤 이런 그런 말씀 사경회 같은 또 이런 어떤 그런 상황, 그 속에서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조금 성장하고 성숙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너무나 기뻐서 세상을 다 이긴 것처럼 막 행동하다가도 조금 지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기려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조금 외부적인 어려움이 좀 찾아오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반복이 될 때 어떨까요? 넘어지는 경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조금 더 거룩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더 유혹이 찾아오고 왜 시험에 다가올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사탄의 유혹이고 악한 존재의 세력의 그와 같은 공격이라고 한다면 정말 견디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훈련이나 또 성경훈련이나 마더 파더와이즈 또 부부학교 같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 받고 이제는 그렇지 이 말씀대로 배운 대로 우리가 한번 좀 변화되려고 하는데 왜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과는 더 큰 문제와 유혹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면서 교회와 또 신앙과 예배와 멀어지는 삶을 사는 그런 친구들이 왜 존재해요? 미국의 통계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학년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신앙생활은 점점 벗어나고 하지 않는 그런 통계 몇 년 전에 어떤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왜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왜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왜 멀어지는 것일까?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 상황에 영향은 받을 수 있어도 넘어지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걸어가야 하는 삶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세 번째로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어떤 그런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또 어떤 이가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19절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내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 내부적인 요인이 뭘까요? 세상에 대한 염려죠. 혹시 염려 없으신 분들 계신가요? 왜 아무도 말씀을 염려하지 않는 분이 없죠. 또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
또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욕심과 욕망과 탐심과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 밭이 여러 가지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또 재물에 대한 어떤 그런 유혹과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 가득 차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고 오히려 말씀하시고, 또 모든 수고하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죠. 무거운 모든 짐을 짐진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든 내부적인 요인으로도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전도할 때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전해도 다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20절에 나오는 이 옥토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전도할 때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좋은 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서 세 가지 동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듣고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듣고 받고 받아, 그렇죠? 그런 다음에 30배, 60배, 100배, 맨 마지막 세 번째는 결실을 하는 자니라.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동사. 그래서 듣고 받고 결실한다는 이 동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미 16절에 한번 나왔거든요. 거기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라고 하면서 받는다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받는다는 동사와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나오는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테이크, 그냥 받는다, 취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20절에 나오는 이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더 다른, 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취한다, 받는다, 가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것을 어떻게 쓰이냐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때 받아. 그럼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했을 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자신을 정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는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받으실 때 대충 받지 않는다는 것이. 또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영접할 때 사용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단어는요, 말씀을 그런 정도의 의미로 받을 때 일반적인 받음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죠? 나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그 깊은 어떤 그런 정도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받아달라고 하면서 세 번째로는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단어로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영접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세 번째로는 참된 제자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로 반드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 결실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라는 말은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죠.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언제 어떤 때에 어떤 특정한 어떤 상황 속에서 집회 때 예배 때 만났던 어떤 그런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 말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오늘날도 앞으로도 그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런 동사의 시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경험은 과거에 특정한 때에만 경험했던 그런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 그와 같은 현재에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변화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단순히 오늘 말씀 참 좋았네, 그리고 나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듣는 것이죠. 수요일날 나와서 또 우리 목장을 통해서 또 우리 새벽에 나와서 또 주일날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매일매일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하기 위해서요? 변화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으로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야겠다,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